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청년부 찬양할 때 맨 처음에 솔로 했던 친구가 우리 홍성곤 청년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4개월여간의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을 한 친구입니다. 이제 전체 4명이 지금 청년부에서 파송이 되었는데 이제 3명은 아직 계속 지금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홍성건 청년 혼자 이제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 3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때가 오전 9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그리고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경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그때가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 약 한 3시간 정도 남짓 남아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채로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 특별히 이때는 안식일이면서도 동시에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유월절인데, 안식일이면서 동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은 그들에게 부정을 탄다라고 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시체를 좀 치워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받아다가 무덤에 이제 안치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를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략과 침향 섞은 향유를 100리트라, 약 한 10kg 조금 넘는 그 정도의 분량의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도왔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배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종합을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는 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상당히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를 할 때 그 무덤이 자기가 또는 자기 집안이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놓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장사된 바가 없는 빈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마련할 정도면 그 당시에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쓸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로 내어놓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존경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존경을 받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의 그 직무에 대해서 충실을 했는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선하고 의로운 자로서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이 표현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적 표현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경건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성품 또는 인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그냥 존경받는 공회원 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두드리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존경받는다는 것과 공회원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깨끗한 도둑놈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진실한 거짓말쟁이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요셉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말을 할 때는 그만큼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요셉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함에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새벽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전부 손을 드는 거예요. 죽입시다, 죽입시다, 그럽시다. 동의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손을 다 들고 있는데 혼자만 찬성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러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요셉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에는요, 다 지금 같은 내용들에 기록된 것들을 제가 지금 종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은 19장 38절에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에 비하여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의 제자이긴 한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대단히 비굴한 사람이었구나, 음흉한 사람이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쪽의 이해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마치 좀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나라에서 나 선교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 친구 선교사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보면요, 항상 목사를 못 써요. 선생님, 그리고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사업이 요즘 뭐 번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공안 당국이 편지를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면 곧바로 추적을 해서 잡혀가고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숨겨진 그리스도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예수 믿음을 숨기며 감추며 살았던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시체 주변의 제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는 거예요. 이 달라 할 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히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전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가 내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만 독특하게 보십시다.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오직 마가만이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당돌하게. 무슨 표현일까요? 당돌하다는 게. 요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청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당돌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시체를 친족들이 달라 할 수가 있어요. 친족들이 우리가 장사를 지내겠소, 그때 내줍니다. 그런데요, 반역죄를 지었거나 뭐 내란 음모죄를 지었거나 하여튼 국가적인 그러한 정치범으로 사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체를 내주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놔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냥 와서 쪼아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로서는 원치 않으니까 그 시체를 그냥 가져다가,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들어보셨나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할 때 그런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그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이런 그 시체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같이 불에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장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흉악한 범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지금 정치범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내란 음모죄, 반역죄 이런 것으로 지금 죽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친족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은 여기에 이 표현대로 당돌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돌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어떤 조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번 이 요셉의 처한 환경을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에 숨겨왔던 예수의 제자됨,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발각이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곧바로 그가 공회원으로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력, 이것이 다 한순간에 박탈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의 가문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가 저런 어디 근본도 알 수 없는 청년 하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람치고 하고 온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우에는 유대교에서는 이미 출회를 시키기로 결의를 내렸어요. 출회, 출교.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버틸만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겠소라고 말하는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의 최고 수위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기 마가가 쓰고 있는 이 당돌하다는 용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의 그 시체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당돌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왔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갑자기 이 사람을 바꾸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냈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 지내는 이 용감함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과정을 쭉 볼 때, 그리고는 돌아가시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스승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의 가슴을 쳤겠어요.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그분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믿음에 무지무지한 요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친 거죠. 그렇다. 이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찔렀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요셉의 마음에 와 닿게 될 때 그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고는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죄악 가운데에서 찌들고 찌들어 있는 강팍하고 딱딱해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올 때 그 은혜 앞에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과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함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있었을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빠짐없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불과 몇 번을 만났을까요?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와서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에서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믿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겨우 몇 번 예수님을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숨어 지내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드러내 예수의 시체를 받은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먼저 된 사람 다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 다 먼저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는 나중되어 있는 사람을 언제나 나중이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믿음이 형편없을 것 같고 겨우 예수님 몇 번 만난 정도밖에 안 되는 얄팍한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야만 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나중된 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몇 사람을 빼고는 전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다 먼저 되신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제자들처럼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온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상시에는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자신의 목적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이분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저 뒤에 있는 보이지도 않은 그 한 사람이 호련히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자신의 무덤에 놓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요, 평소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요, 한번 위험한 순간을 닥쳐보세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예수님 보여요? 내 이익이 빼앗겨져 가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냐고요. 예수님한테 더 이상 뭔가를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에휴, 여기 아니었어. 그런데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 앞으로 나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원하기를 저를 포함해서 평화로울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누구도 예수 믿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내 삶의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들려고 할 때, 뭔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가슴 깊이 묻고 그 은혜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 밤에 깊이 생각하면서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보너스로 사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이후의 모든 삶은 다 보너스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보너스로 사는 삶에 대하여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생명이 있어요.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사는 것은 그냥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에 이런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믿음을 살겠다. 그래야 평생을
정말 주의 제자로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제자답게 살아들여서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